저는 전주 기린노교회 서승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이런 파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제 복음의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로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건가?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살면서 이 돈에 대한 절제, 돈만 생기면 그냥 다 써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아껴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비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돈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경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 해법을 드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특별히 우리 저희 모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일 건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돈에 대한 11조나 연보에 대한, 또 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봤을 때 돈과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연보가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왜 부작용이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유에 대한. 두 번째,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부리움을 당하는, 돈에 종이 되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광고를 잠깐 했는데, 우리 밀스톤에 대해서 제가 밀스톤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에 관련된, 이런 요즘에 많이 이렇게 기관들이 있어서 후원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들으면 성도들이 상당히 뒤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세요. 어떤 말씀이 많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후원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마음에 피곤함이 없는데 돈 얘기를 하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성경에서 제대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죄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에 대한 얘기가 교회에서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심령이 상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것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비법 이런 걸 가르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냥 더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 생각이고, 그분들의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 선택하신 여러분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돈의 문제가 우리 신앙 깊이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믿음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가르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왜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연역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물질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만지는 재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재물이,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66권에 1189장이 399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15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218회가 등장하죠. 근데 돈과 재물, 물질은 2350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성경의 7.6%가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10%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물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잘 배웠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돈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 청년이 너 이거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에 돌아갔다. 여러 가지 등등,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세상적인 거다, 악한 거다, 나쁜 거다, 더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심증적으로 이렇게 김동호 목사는 말했습니다. 심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다는 거예요. 심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물질의 개념, 부자들은 다 때려 죽일 사람들, 나쁜 놈들, 더러운 인간들라고 하는 개념, 가난한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청빈 사상, 개념이 기독교인 중에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증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근거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심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근데 성경은 세상적이고 나쁜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 우리가 심층적으로 갖고 있던 정리됐던 것들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지우기로 지우기도 하고 또 말씀 앞에 비추어서 새롭게 말씀으로 기록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조차도 돈에 대한 욕심을 지적한 것이지 돈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이 악하다, 돈이 세상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이 대상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당장에 직장을 그만두고 난 기혼자들은요, 돈벌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한다고요? 굶으면서 자식들 다 굶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어떻게 하죠?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야죠. 일요일날 출근하는 곳밖에 없어. 장소가, 직장이 아무리 찾아도 일요일날 일하는 곳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지량행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방법들은 저희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은 그런 어떤 욕심이나 돈에 대한 믿음이나 그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돈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돈을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마태복음 6장에 드리기에 저희들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그 필요보다 내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죠. 내 마음도 돈을 쓰고 싶으니까 돈을 더 사랑하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욕심이 발단이 이제 문제인 거죠. 특별히 여러 욕심들이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아주 많게 생겼죠. 돈을 좀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안 좋아해요? 뭐 여기 있는 강사만 좋아하나요? 네, 대표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돈 좋아해요. 네. 여러분 뭐 저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돈 좋아해요. 선물할 때 돈 주세요. 쓸데없이 뭐 꽃 사다 주지 마시고 돈 주세요. 돈. 이원정님 돈 드리면 좋죠.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좋아하죠. 네. 이제 말씀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든든하죠. 특히 연세 드실수록 돈 좋습니다. 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 좋더라고요. 자, 이것은요, 좀 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정도는 아니에요. 돈 없이도 살아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나,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깊숙이 사실은 돈에 대한 예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너희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은 욕심이다.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대상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증적으로 부정적인 면들은 우리가 정립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물질을 만드셨고 이 물질에서 쇠나 이런 금 같은 것을 뽑아내서 우리가 그걸 화폐로 사용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단위가 금이잖아요. 금. 나라의 경제도 금으로 따지거든요. 이 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지하자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금들을 빼내서 이렇게 화폐를 만들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영위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을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이 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은 나쁜 거다. 금욕주의 물질을 더럽게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돈에 대해서 건전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움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긍정적인 면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돈의 또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무슨 돈으로 하냐. 믿음이면 되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동북교회 예배당을 짓고 계십니다. 돈 많이 드시죠?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도 헌금을 안 하니까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차라리 내가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로또를 꼭 맞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지, 내가 금식 기도하고 말지, 성도들 연보 못 기다린다. 이런 거죠. 뭐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고, 떡을 떼면 만찬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과 어떤 하나가 비교해서
뭐가 가치 있다, 이게 논쟁이 아니고 돈 자체를 생각할 때 돈은요 필수적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70년 사는 인생이니까 믿음이 없이도 사람은 살아요. 70년 동안 죄인으로. 근데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불신자들이요, 그렇죠? 우리 죄송한데요, 예, 믿음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근데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돈으로 살아가요. 세다고요. 네.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할 때는 이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공급받으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데 음식이 필요 없다, 안 먹어도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 한 순간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소천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한 달만 뭐 물 먹고, 물도 안 먹고 며칠 버티면 그냥 가시는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꼭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습회 하는데 연보하신 분 손 들어가면 좀 난처하시겠죠. 회비 말고 회비 외에도 연보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누가 밥을 주겠어요? 성경에 보면 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진시킨다는, 그리고 인류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부분을, 복을 주는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얘기 잘들 하죠.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그가 물질을,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이 대부분은 안 가르쳐지고, 이가 예수님을 보기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 영접했더라,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먹은 게 있죠. 빠뜨린 게 있어요. 그가 자기가 물질을 회개하고 그 물질을 도로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가 물질을 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물질의 가치가 예전에는 욕심껏 토색하면서까지 쌓았는데, 이제는 돈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막 아까워, 소중해, 못 내놔요 이거. 그렇죠? 내놓습니까? 아, 이거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돈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가치를 깨달을 때.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그가 자유를 얻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부유층 여자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못 전하죠. 예수님도 밥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부유층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요직이죠. 청지기면 이제 집사인데요. 비서 정도 되겠죠. 그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니까 월급을 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연봉이 높았을 거예요. 뭐 대통령 아니면 우리 뭐 이렇게 대기업 비서실장 정도 오면 지금 전무 뭐 이렇게 하면 연봉이 몇십억 되거든요. 뭐 이분들도 연봉이 좀 셌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단위로 최소한 몇억 이상은 연봉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의 청지기일 정도면 돈이 많죠. 부자예요. 이들이 그 자기들의 소유로 대출받아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물질을 공급하셨고, 이들은 그 자기 소유를 증식하고 투자하고
또 증권 주식하고 또 복리로 사채놀이해서 막 재산을 불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그 재산 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에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아셨죠? 부자 되기 힘쓰는 건요 계속 부자로서 증식하는 것만 쌓아두고 이 말씀들을 잘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적인 부자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게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막 돈 벌어가지고 쌓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100만원짜리 갖다 주라. 내가 갖다 줬어. 이번엔 네가 배달 사고 안 했네? 그럼 저 1000만원 주면서 이것도 이쪽으로 배달해라. 배달 잘했네? 너는 1000만원 줘도 배달 사고를 안 내는구나. 1억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계속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원하는 것에 전달하는 거.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 부자.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 지금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공급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런 분들은 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막 씁니다. 어디에다가?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막 써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요. 좋은 데 써요. 내 마음대로.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교회에 쓰고 막 선교사에게 연보를 보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나쁜 짓 한 것보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아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건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죠. 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시체를 이제 묻어야 돼, 치워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파놓았던 무덤,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중동지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바위를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렇게 아무데나 막 바위가 있어서 팔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가보니까요. 어쨌든 좋은 묘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돈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상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고요? 부자 요셉의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드린 그 물질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물질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돈의 긍정적인 면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풍성한 물질적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요 그냥 거저 막 잘못했는데도 막 물질을 부어 주셔요. 아브라함이 막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몰래 이제 갖다 바쳤어 아내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쫓아내면서 막 재물을 막 주잖아요.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얻게 하셔서 풍부하게 하신 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오나스로 덩으로 막 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생각 안 했어요? 저만 좀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좀 좋아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도 좋겠다. 솔직히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이거 말고 한 2시간 일했는데 막 연봉 10억씩 받고 회사 갑자기 잘 돼가지고 성과가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저만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물질 소유자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도 부자였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부자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금, 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걸 녹여서 그걸로 그 제물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주머니를 자꾸 뒤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품 이렇게 크게 입 안 가리고 하품 계속 하지 말고 하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품을 입을 가리고 해야지요. 대놓고 강사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돈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가 들으면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이게 아버지가 좀 용돈으로 이렇게 팡팡 쓰니까 몰라. 곧 다가옵니다. 곧. 잘 들으세요.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토지가 많고 토지에 소산이 많게 하고 물질이잖아요. 돈을 빌려줄지언정 절대 돈 대출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출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대출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대출금. 손 들으세요. 대출금. 청년들 있어요? 대출금? 학자금 대출 받았구나. 대출금. 문제야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마 손을 막 들려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버지가 대출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알았어요? 네. 다 대출 받았어. 학자금 아버지가. 하나님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자로 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풍부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돈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요, 복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아, 물질이 많아요. 재물이 계속 늘어나고 풍요로워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하는 것이 복받고 그게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의 경건한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 안 져요? 깨끗한가요? 부자들만 대죄요? 아니요. 부자들이 죄를 덜 짓습니다. 도둑질 안 해요. 돈이 있는데 왜 도둑질을 해요? 옆에 있는 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좀 가져보려고 욕심 안 부려요. 뭐 갖다 줘도 별로. 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난한 것이 깨끗한 건 아니다. 가난한 것도 죄인이고 부유한 것도 죄인인데 부자가 더럽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은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부자가 있으시면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사달라고. 아까 내 말씀 누가복음 말씀 1장 3장 1장에서 딱 펴면서 읽으세요. 계속 암송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더라 이렇게 해서 암송하세요. 앞에 나가서도 주여 자기의 소유로 속였는데 우리 중에 부자 형제님 주님이 주신 소유로 섬기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소서. 계속 축복하시면 부담이 생겨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연보를 100만 원밖에 안 해. 자기는 10만 원 안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의 주머니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건 여러분 부자 되길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복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럼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제목이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행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천지에는 모든 물질이 돈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이 가잖아요. 그 많은 운동 게임 중에서요 우리 아들이 뛰는 게임만 재밌어요. 우리 아들 자녀들만 보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여요. 다른 애들 안 보여요. 우리 애들이 더 잘생기고 예뻐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인물도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고 달리기도 못해요. 1등도 못해. 그래도 안 넘어지고 뛰어 들어오기만 해도 이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지나가면서 건물들 많이 아파트 보이잖아요. 그거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 거 지금 다 오픈도 안 했어요. 입주도 안 했어. 근데 지어져 가고 있대. 이번에 들어가려고 돈을 계약을 했어. 근데 뼈대가 세워져 가요. 처음 들어간 아파트 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요. 우리 위원장님 예배당 자주 가시죠? 지코이님 그죠? 같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유리창에 달려도 기분이 좋고 좀 안 되면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유가 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소유가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만 관심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물질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의 쓰임과 흐름, 그 분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내가 오른쪽으로 흘러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역행하지 않나? 내가 지은 인간들에게 줬는데 내가 구원한 우리 성도들에게 줬는데 이 돈을 어떻게 다루나?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나? 이게 죄를 만드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나? 지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갖는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서 돈의 건설적인 면이 좀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재물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근면한 남자는 영적으로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형제님들, 재물은요 근면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올빵, 막 투자, 한탕,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재물을 못 얻습니다. 재물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근면해야 돼요. 근면. 1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일 마이너스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올빵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면해야 돼요. 근면하게 살면 제 나이쯤 되면 그냥 부자는 아니어도 다 재물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면하지 않고 막
재물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가지고 막 하니까, 허비하니까 나중에 대출 인생사는 대출 인생. 대출만 갚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풍요롭게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게 아니라 대출 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에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재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물이. 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돈은 안 주시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뭔가 틀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품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한 것은 멸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견고한 성이래요. 굉장히 건설적이죠. 무엇이든지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건설할 수 있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견고하게 세우는 것, 재물이, 부자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요. 죽도록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니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돈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배당 100개를 지키러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까지 예배당 100개를 지어주기로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몇 개나 지었습니까? 80개 지었어요. 80개. 근데 이 사람은 교파와 상관없이 그냥 청교지에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소식 들리면 돈을 보내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몇 평 지을 겁니까? 그럼 돈을 보냅니다. 10억입니까? 10억을 보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당 오픈할 때 가지도 않아요. 막 성대사님 초청하고 뭐 보내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결과 보고만 하면 그런 거 하고 끝나요. 근데 그가 하는 사업을 가보면 정말 몸으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뭔 저분이 사업가인가. 근데 그 사업장에 가보니까 창고 같은데요. 한 평짜리 기도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제목을 떡지떡지 붙여놓고요. 옆에 전기로 하는 조그마한 거 펴놓고 방석이 다 막 벌레가 나오게 생긴 그 방석 깔아놓고 그 기도해요. 일하다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더라고. 기도실이.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섬기는 분이 있어요. 죽도록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물질을 통해 사역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건설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주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돈이 좋다고 표현하신 분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즐겁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전혀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좀 찔리고 정죄받고 나 돈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고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까봐 고백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재물이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네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다고요? 내가 재물을 즐거워한 만큼. 이게 재물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워요. 뒤에 따르잖아요. 이가 재물을 즐거워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재물만큼 내가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재물은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돈 많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그냥 웃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보너스로 월급 200만 원인데 200%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좋아요. 아마 저 만나도 관대하게 대할 거예요. 평소에 저 사이 안 좋은 분도 돈 들어오면 자꾸 관대해진다고요. 넉넉해. 근데 이 마음이 넉넉하신 분도 돈이 없잖아요. 인색해져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밖에서는 쭉도록 돈 좋아하고 돈 쫓아가놓고 교회 와서는 주님 쫓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진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 돈 좋아한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든 사실이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재물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네, 이제 돈의 부정적인 면을 좀 다뤄볼까요? 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면과 하나님이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면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뭐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런 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렇게 캐치해서 마음에 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잣대를 나에게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많이 갖다 들이대죠.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교사이든지 또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성도이든지 다 똑같아요. 추구하는 바, 뭘 더 가치 있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관점, 마음은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흔들어서 그렇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우리가 하고 말씀을 같이 봐야만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반듯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다, 편하다, 권력이다, 힘이다. 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에 멈추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되 돈으로 숙면을 못 사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 애가 옆에 뛰어도 흔들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나요? 아니죠. 못 자죠. 심령이 상하죠. 그 깊은 잠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이런 겁니다. 돈은 좋아요. 힘이 있어요.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안 돼요. 근데 돈을 신봉하고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런 개념을 갖도록 만들어요. 순식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 지으시는데 어려우신데 저도 우리 익산 대륙계 예배당 조그만하게 지었을 때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슥슥슥 기분 가운데 막 될 것 같아요. 돈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도들 이렇게 논쟁도 많고 막 너무 비싸다 싸다 하고 힘들어요. 돈 있으면 안 그러는데. 돈 있으면 막 되니까 돈 있는 분이 막 이건 제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내놓으면 되니까 소홀소홀 하잖아요. 좋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우리 마음에 이런 좋다, 편하다, 권력이다, 힘이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것이 크기가 얼마만큼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의미 있는 질문,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왔었는데요. 몽골 성축교회에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답이 뭘까요? 여러분 로또 1등 30억 요즘엔 막 크지도 않죠. 옛날에 200억도 막 당첨되고 그랬는데 30억 당첨됐어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네, 제가 20억은 연부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20억을 연부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10억을 남겨? 이거 연부하려면 30억 다 하지. 30억 다 한다면 나 인정해요. 솔직히. 포기했으니까. 근데 10억 남겨놓은 것은 뭔가 있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1등 복권 당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아십니까?
배우자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놈의 앱했네. 이놈은 남편 갈아치워버려야겠다. 이제 살아보니까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내가 이 인간하고 돈을 나눴어? 못 나눴어. 내가 죽어도 가까워라. 이게 정말에 이 정답이 이게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이래도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복권 당첨됐어. 형제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좋아요? 나 집 나가야 되는데 당장에? 복권 당첨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어차피 실수로 뭐 친구가 복권을 줬는데요. 하나님 우리 남편 손에 이렇게 복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꼭 당첨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요. 당첨됐다간 바로 쫓겨나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당첨됐다 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남자들 뭐 나이 들수록 더 힘도 없는데 그죠? 뭐 그냥 내가 좀 줄 테니까 나가요. 돈 좀 줘주고 내보낼 거예요. 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 이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방송이 나온 거예요. 이거 TV에서 이거 거기서 조사했다고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근거 있는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그룹, 네, 아버지와 딸과 사이 조부. 최근에 이슈 TV에 많이 나오신 분들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위의 모습을 보시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과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을까요? 이들이 목표가 부자였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삶이 망가졌어요. 저는 이들이 말하고 욕하고 하는 그 유튜브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미친 사람. 불쌍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아요. 말하는 게.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인성이 완전히 파괴돼버리고 돈은요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돈이 되게 좋은데 돈이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은요 없애버려요. 믿음을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런 마음 없애버려요. 이 돈이 그렇게 돈이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없다고요? 난 돈에 안 뺏긴다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뺏기는 겁니다. 오늘 어떤 형님 저한테 고백했어요? 먼저 유치해 좀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더라.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에게 많이도 아닐 겁니다. 현금으로 한 10억에서 20억만 딱 손에 쥐어지면요, 딱 줘주고 실제 그 맛을 보게 하고 스포츠카 뭐 사주고 또 막 아파트 사주고 이렇게 하면 해주고 살짝 부정적인 거, 약간 거짓말 이런 거 제안하면 아마 할 거래요. 합니다. 눈 감고. 그것도 조사했거든요. 청소년들. 얼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배신하고 집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죽일 수 있냐, 인연 끊을 수 있냐, 부자지간 얼마 주면 끊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50%가 넘었어요. 얼마? 10억. 10억 주면요 부자지간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 주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은 인생관, 그때는 화망과 비참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 메스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을 볼 때 혀를 차고 같이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경계하라고, 본을 삼으라고, 조심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매스컴에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경계하라고. 돈은 좋은 것인데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부자 되기 힘쓰고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게 어떤 겁니까? 복을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을, 막 물질을 주실 때. 죄송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이에요. 이런 물질을 얻는 것은요. 내가 세우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셔요. 불로소득.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우리 집에 가득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팠는데 막 샘이 팡팡 솟는 우물을 갖게 되셨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막 차지하게 하세요. 덤으로 물질이 썰물처럼 밀려올 때, 갑자기 부자가 막 될 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심하라 그럴까? 여러분,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너는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날카로운 칼 같은 거 떨어뜨리면 깨지고 몸을 다칠 수 있는 거, 이런 거 줄 때, 뜨거운 물건들 댈 수 있는 거 줄 때, 야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이고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우리 인간, 우리 편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과시인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줬을 때입니다.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도토리 묵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도토리 묵장사, 그리고 장이 열리는, 5일장이 열리는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자판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땅 박스 깔아놓고 거기다 물건을 쌓아놓고 묵 사세요, 묵 사세요. 도토리 묵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 물질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도토리 묵으로 다 묵사발을 냈죠. 왜냐면 이제 도토리 묵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강습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무조건 묵으로 다 드리는 거, 묵으로. 선물도 묵, 지금도 추석 선물은, 명절 선물 묵으로 줍니다. 묵사발을. 네. 근데 돈을 주셨으니까 돈으로 섬기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성도 가정을 갔는데 자녀들이 있더라고, 자녀들이.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자녀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제가 그때도 아마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자매님이 아이들이 돈을 싹 뺏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먹을 거 주시면 괜찮은데, 그때 아이스크림,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돈은 형제님 안 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버릇도 나빠지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고 제 돈을 반납하셨어요.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 스스로.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가 함부로 썼구나, 조심하여 쓰지 않았구나,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쓰지 않았구나, 살피지 않았구나. 돈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돈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때 많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전에 도토리 묵장사 할 때보다 좀 형편이 폈어요. 좀. 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여러분께 닿았을 때, 막 들어올 때 좋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좋다. 잠이 안 와도 좋아가지고 밤새도 돈 세고 통장 또 막 기록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럼 세길주 해야지, 또 막 이렇게 어디 가야지, 맛집 찾아가야지,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 졸지 말라고. 예, 한번마다 또 줘라.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쓰니까 맨날 줘라, 저렇게. 저는 가만 안 둡니다, 주는 거. 왜냐면 강사가 재우는 거니까, 어떻게든 말씀으로 감동 못 시키면 소통이라도 쳐야 되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 그죠? 강의 안 듣고 싶으면 나가면 돼, 어쩔 수 없어요. 네, 저희 강의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조심해요, 물질 들어올 때. 왜 그렇게 됐냐면, 애굽 땅에서 옛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여하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상을 섬겨요. 우상. 그 우상. 그게 우리예요. 돈 주면요, 우리가 우상 섬겨요. 그래, 하나님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싶죠. 여러분 돈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상 섬겨요. 신앙 다 버려요. 믿음 버려요. 나쁜 짓 해요.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그 돈을 견딜 만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은사예요. 돈은.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청직이에요. 집사예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있는 근무하는 자매님, 교회 자매님 있는데 그렇게 뭐 집안에 돈 맨날 세는데도 돈 싸놓고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대출 뭐 손님 주고 받고 이것이 자기 돈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청직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라. 돈을 많이 생기면 그걸로 우상 섬기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결국은 소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소환해버려요. 천국으로. 돈 줬더니 배렸구나. 그래, 너 오늘 저녁에 와라. 데려가 버린다고요. 그냥 돈 없이 장수하는 게 낫죠. 손자 손녀도 못 보고 일찍 가버린다고요. 객사. 조심하라고요. 돈은 그래요. 그리고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강도들이 올지 몰라요. 사실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뒷조사하다가 차에서 말이죠, 납치해가고 감금하고 그렇게 납치하잖아요.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요. 돈 없는 사람 데려갔다고 괜히 밥 사줘야 되니까. 아유, 돈 베렸어. 얘 이런 돈이 없어. 아무 털어도 돈이 없네. 불쌍해. 점집값만 날린 거죠. 괜히 사람 잘못 잡아가지고. 부자들만 잡아가요. 납치범들도. 결론, 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칼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뜨거운 물건과 같습니다. 다루는 법을 배우면요, 이게 돈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지 몰라요. 칼이요. 칼 없으면 여러분 요리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입에 살살 녹는 그 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 사시미 이거 칼 없으면 못 먹어요. 못 떠요. 그 맛있는 그 회 한 사람 먹고 싶네. 그거 먹으려면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칼이요, 강도질도 하고 좋은 유익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두 가지 왜곡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아까 말한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고 뭐 부어주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한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 건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은요,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복은요, 영생인데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하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요, 그분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 거가 내 거지, 안 그래?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런 거죠. 아버지는 부유한데 왜 나는 가난이요?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제가 재물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우리 아들이 저만큼 재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아들. 아버지 맨날 1,000원만 이러죠. 왜 1,000원? 사비. 제가 줘봤어요. 10만 원 줘보고 하루 만에 쓰고 와요. 안 주죠. 여러분, 가난한 거에 대해서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케 하실 경우가 있어요. 가난케.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러나 잘 뒤돌아볼 때 가난하신 분들은요, 가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빚도 많고 계속 가난한 것은 자기 삶을 잘 돌아보시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규모 있게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우리 형제님 저 적신으로 왔잖아요. 다 벗고 태어났는데 양복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원리예요.
근면하게 살면 다 있어요. 이 정도는. 돈에 많고 조금의 정도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필리핀 가보세요. 필리핀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부자예요. 외제차. 우리는요, 뭐 부자죠.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그런 증거가 아니라 또 부자라고 해서 복받았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번영신학이 하시고 무조건 기도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줄지어다 그러면서 목사님 막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무슨 복? 돈 버는 복.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막 내가 10억을 바쳤더니 100억을 벌었더라 이 막 간증하면서 막 그런 선동하고. 실제 10억 주님께 바쳤는데 100억 못 버냐? 벌 수 있어요. 못 벌 수도 있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소관이죠. 근데 마치 그렇게 무조건 따라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꼭 물질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물질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참 자녀들이 어쩜 그렇게 내 자식을 삼고 싶을 정도로 잘 컸는지 속이 꽉 찼는지 이렇게 지혜로운지 믿음이 이렇게 좋은지 예의가 바른지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 그 집안이 평안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 때에 그 집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함이 하나님께 축복하지 못한 거고 부유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정의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가? 그래, 돈 쓰는 사람의 문제이지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에도 이 돈 자체가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아끼게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의 위치를 동등되게 섬기는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암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람어로 부를 뜻하는 부. 그리고 그 단어의 어원은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암몬이란. 암몬신. 만몬신이 만몬. 그래서 이 돈은 그 자체, 돈이라고 하는 자체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끌려요. 똥. 끌려요, 안 끌려요, 마음이? 특이하네. 끌린다네. 똥, 안 끌려요. 물론 똥을 돈으로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똥을 이용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똥이 돈이죠. 재생산을 하니까. 하지만 마음 안 끌려요. 피하죠. 근데 돈은요. 지나가다 저도 어저께 5,000원 주었는데요. 실제로. 아니 지나가는데 이게 뭐가 종이가 있는데 돈 같아. 하고 싹 같이 썼죠. 돈이더라고. 5,000원. 왔다. 그러니까 기분이 괜히 예수님 말씀으로 감동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 5,000원. 야, 5,000원. 좋다. 돈에 힘이 있어요. 돈은요. 그만큼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고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돈에 의존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드는 힘을 돈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 자리에 돈을 놓을지 또 하나님을 모실지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재물을 이 위치에 올려놓으셨는지.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돈을 사람은 섬길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돈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돈이에요. 물질주의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되는 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게 공공연하게 정의.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체제는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예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 구원받지 못하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돈 문제예요. 돈. 다른 게 아니라고요. 돈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돈에 놓을지 하나님은 무엇이지 늘 갈등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특히 직장을 잡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고백을 잘 듣지 못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봉 좋고 또 탁탁 퇴근하고 일요일날 쉬고 하는 공무원, 또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형제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연봉도 적고 가끔 야근도 있고 일요일에도 일할지 모르겠는데 전도할 대상들이 버글버글하고 거기 가면 전도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전도 대상들이 한 200명 있어요. 이 사람들 내가 들어간 순간 전도 다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00만 원밖에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전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200만 원 준다는 직장 때려치고 100만 원 준다는 그 전도하는 직장 들어가려고 내가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또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칭찬한 일꾼도 못 들어봤어요. 간증 안 하니까 칭찬도 안 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정말 우리 중심에 두고 있는지, 주인의 자리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출근하면 하는 일은 문 잠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사업장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하나님께 보이진 하나님을 손을 의지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제가 회사 사장이거든요. 사장인 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지 사장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법이요. 이 돈의 주인의 자리, 돈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돈의 관리가 왜 안 되냐? 주인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형제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 천국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있지요. 천국과 주님을 보물로 여기시면 맞습니다. 거기 그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돈을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직, 직장을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돈 때문에 옮깁니다. 90% 이상. 지금까지 대부분, 형제 왜 직장 옮겼어? 네, 이번에 좀 새롭게 좋은 조건으로 돈도 많이 주고, 또 주 5일 근무고 조건이 좋아 갔어요. 뭐예요? 돈이죠. 아니에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을 가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성,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마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됐군요, 이런 사람이군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당신과 대적할 만큼 위험하게 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부정적인 부분이며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존 웨슬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아이고, 뭔 소리야.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천국 가지. 이 사람 이거 구원 못 받은 목사 아니야? 그럴까요? 그러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죠.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 믿음 생활,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 구원 못 받아요. 돈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지갑에다가 어떤 분은 지갑에다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써가지고 가는 분 있어요. 카드를 딱 꺼내는데 카드에다 크게 스티커로 하나님의 카드. 우리 아들에게 카드를 얼마 전에 줬어요? 안 썼더라고. 왜 안 쓴지 아십니까? 내 거니까. 함부로 못 쓰죠. 아버지 거니까. 근데 자기 거면 썼어요. 벌써 지가 돈 벌어가 자기 카드면 벌써 써도 여러 번 썼을 겁니다. 근데 내 거니까 아버지가 너 이거 돈 어디서 썼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을 썼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곳에는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떳떳하게 말을 못할 곳은 안 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카드에, 여러분의 지갑에 쓰세요. 그래서 기분 내켜서 이번엔 내가 낼게, 됐어요, 내가 낼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기분 내키라고 돈을 쓰러겠어요? 그 돈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막 친구하면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낼게 오늘, 내가 내 과신하려고 내는 거 다 여러분 그 돈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쓰시는 거예요. 누구 거? 자기 거. 그래서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계부 쓰고 방법 알려줘도 안 돼요. 내 건데 절대 안 써집니다. 웨슬리가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먹는 것과 옷 입는 것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자,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주님이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입을 질은 우리의 먹는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내와 자녀 또 집에 딸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가정을 돌아보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친족을 돌아보도록 하셨어요. 세 번째,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만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필요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얘들아, 이것은 하늘이 너희 천부가 알고 계신다. 이런 거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공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돈을 더 쓰려다 보니까 내일 먹을 것, 한 달 후에 먹을 것을 미리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뭘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는 내일, 다음 달 갚잖아요. 미래의 돈을 갖다 써버려요. 미래의 공급이 오늘의 공급과 똑같을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100만 원 버니까 내일 다음 달도 100만 원 번다고? 아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잘릴 수도 있어요. 실업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돈으로. 그리고 다섯째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업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요즘에 제 아파트에 큰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 전에 홈마트라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트가 열렸어요. 이제 거기서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상가로 팔면 되는데 이 여기 죽여야 되니까 막 덤핑하기 시작해요. 저 친구가 마트를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싹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덤핑을 해서 다 죽인대요. 그리고 자기가 도잖아요. 돈을 싹 올려가지고 그동안 덤핑한 것도 싹 뽑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언젠간 여러분 다 공짜로 받는 것도 언젠가는 그 거래하면 내놔야 됩니다. 절대 공짜로 안 줘요. 저 사업가잖아요. 아이 공짜로 줄 것 같은데 내가 안 하. 집에서 사죠. 왜 공짜로 줘 힘들게 가서. 안 합니다. 여섯째,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줘야 된다. 재분배제. 이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인데 할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 많은 걸 줘야 된다는 거지. 넉넉하게 인색하게 하고 나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일곱 번째, 종교적인 체험뿐 아니라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웨슬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세상의 것, 현재 그게 무엇이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 요즘에 뭐 육체의 정욕, 요즘에 맛집 투어 가서 안 먹으면 바보, 먹기 위해서 돈 벌죠. 돈 벌어서 또 주말에는 거기 가서 밥 먹고 맛집 찾아가야 되고 거의 뭐 방송들이 다 그렇더구만. 그리고 밤에 꼭 잠잘만한 밤에 또 그런 먹는 프로 나와가지고 야식 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비해야 된다고 요한 존 웨슬리는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 관리 유형과 성경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돈 관리, 나의 돈 관리 유형을 파악해보자, 이런 프린트원을 받았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펜을 꺼내서 한번 내 돈 관리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뒤에 나눠주세요. 앞에 못 받으셨네요. 네, 늦게 오신 분이군요. 손 드세요. 저 뒤에 나눠주실 거예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나눠드릴 겁니다. 네, 종이 좀 나눠주세요. 자, 지금 받으신 분들은 기록하세요. 나는 돈과 친하다. Yes, No. 이거 적으세요. No, Yes면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Yes, Yes. 거의 매달 활동이 있다. Yes. 이걸 쭉 해보시라고요. 내려가 보세요. 사다리 타기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기록하신 분은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보시지만 그냥 해보시면 앞에 나는 나 자포자기형이네, 동맹형이네, 괜찮아요. 그냥 한번 자기를 진단해보는 거니까. 사실 궁금한 것은 우리 이원쟁쟁이 거 궁금하긴 한데, 제가 작정하기로는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인지 질문하지 않겠다.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괜히 막 그 관리형으로 만들어 놓고 막 올라가지 마시고 답을 만들어 놓고 막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폼생폼 사형 이런 거 나오는데 웃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관리형으로 안 나왔어요. 저도 관리형으로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치지 않기를. 자, 다 쓰신 분 손 한번 들었다 내주시죠. 아직도 안 하신 분은 눈이 어둡거나 이것을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쳐다보고 이런 분이라고 제가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하시고 그러자. 이제 자기만 알았으니까 덮으세요. 이렇게. 예. 엄마한테 들키면 좀 창피하니까 덮으시고. 다 똑같아요. 이원재님 일단 식사하시면 저 생각 얘기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 집착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집착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돈 모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재테크에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경제신문, 뭐 재테크 도서, 뭐 이런 스터디 그룹에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또 돈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어떤 그 투자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주식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금이 떨어지면 금을 사가지고 또 오르면 팔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싼 것을 돌아보면서 부동산 사기도 하고 아파트 쌀 때 이렇게 입주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오르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빨리 팔고 또 새로운 아파트로 가서 이렇게 하는 계속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여성분들 중에 아파트 이사를 자주 다니셔서 돈을 짭짤하게 버시는 분도 있어요. 아파트 이사할 때마다 5천만 원, 1억씩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전주에도. 아파트 올라가면 팔잖아요. 또 피 받고 팔고 프리미엄 받고 팔잖아요. 프리미엄 2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팔아요. 그게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빚을 지는 것들을 겁내지 않는 이런 형입니다. 돈 집착이. 돈을 벌긴 버는데 소비를 많이 해요. 돈 여러분 많이 생기면 돈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면요 5만 원 축의금 내요. 돈 많이 벌면요 20만 원 축의금을 내요. 그렇게 내야 시원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5만 원 낼 수가 없어요. 돈 벌어보시면 알아요. 그 위치에 가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번 것보다 더 많이 내요. 실속이 없죠. 네. 근데 빚 지는 것도 빚도 재산이야 이러면서 자산이야 이러면서 빚을 막 내죠. 네.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품격 추구형.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중산층 이상인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의 시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다는 허탈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레벨을 맞춰 쓰는 거예요. 가방도 그냥 백을 그냥 웬만한 백을 못 들고 다니는 거죠. 예. 똥 이런 거 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똥 붙은 거 이런 걸 걸고 다녀야 폼이 나고 발걸음이 떼어지지. 그거 가방 안 들면 못 나가는 통창에 못 나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갈 때 그거 안 들고 나가면 밥 안 먹고 말지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서 똥에다가 돈을 많이 퍼주니까 네. 별로 남는 게 없죠. 관리형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유형입니다.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안정적인 저축. 이분들은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적금. 이자가 싸도 적금. 뭐 새마을금고 안 해요. 예. 1금융권. 예. 아시죠? 예. 그런 데만 해요. 주구장창. 2.5%, 이자 1.8% 괜찮아요. 예. 이런 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리고 뭐 쇼핑몰 뭐 또 TV 같은 거 보고 막 안 사요. 실속 있게. 예. 누가 뭐 이렇게 주면은 바꿔와 버려요. 그냥 실속 있는 걸로 안 들고 다니고 뭐 이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기 욕망을 주체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형. 왜냐면 이 물질을 관리하기 참 어렵거든요. 절제하고. 자포자기형. 충동 구매에 약하죠. 자꾸 에라 모르겠다. 일단 뭐 먹고 보지 뭐 이거죠. 에라 아유 잠을 못 자. 그냥 TV에서 그냥 홈쇼핑 나왔는데 아우 잠을 못 자. 에라 몰라. 우리 남편한테 바가지 긁게 해야지 뭐 사버렸어. 여보 이거 뭐야? 뭐 있어요. 나머지 바가지 긁히잖아요. 그러나 말거나 그냥 뭐. 저축 같은 거 포기해버리는 사람. 자포자기형. 늘 돈이 부족하죠. 뭐 현금 수 없이 대출 막 이런 거 막 돌려막기 카드깡 이런 거 잘하죠. 어렵게 살아요. 소득이 적고. 폼생폼사형. 소비는 이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즐거운 유희.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폼을 잡는. 소비가 가장 큰 즐거움이죠. 돈 버는 이유도 소비를 위한 것.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계 일주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폼생폼사형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려거든 이스라엘 가세요. 여러분 여행 가시려거든 순례를 하세요. 순례를. 이스라엘 가세요. 성서의 땅을 다니세요. 그래도 시간과 돈이 나오면 선교지 다니세요. 선교지 가서 이틀 함께 성도들과 일하고 5일 동안 그 나라 돌아본들 뭐 문제 있어요? 그 돈을 선교사님 막 돌아다닐 때 돈 주시고 렌트카도 빌려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모시면서 여행 가셔도 돼요. 아셨죠? 네. 또 괜히 얘기하면 또 정보 알아가지고 갈까봐 내 얘기 못하는데 막 무슨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옷 다 벗고 놀지 마시고. 아셨죠? 폼생폼사. 돈맹형. 이건 무조건 막연히 돈이 많아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배우거나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 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융 지식도 없고, 투자하면 맨날 망해, 그냥. 막차 타가지고. 좋다 그러면 망설이다가, 그래, 이제 막 해야지. 딱 돈 넣는데 막차. 그때부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해. 꼭 손해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희 친족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팔남매 중에 있어요. 이분은 아파트 사가지고 정말 지지리 해가지고 성길라고 딱 팔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정말입니다. 안 돼. 돈맹형. 돈을 관련 세 가지 성경적 원리는 이제 58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돈명형까지 했는데 돈을 관련한 세 가지 성경적 원리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거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돈은 하나님이 내신 축복인데 그 축복은 일부다. 전부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돈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힘이 있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 돈을 보고 현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이냐 사이에서 늘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위해 살 수 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돈을 섬기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